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래 인사를 시켜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일산교회의 소망입니다. 별로 아닌 것 같은 눈빛으로 하시면 안 되고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죠. 이번 한 주도 승리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새가족부 지금 섬기고 있는데 매번 2과 3과를 나눌 때 이제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하죠. 신앙은 믿을 신자에다가 앙모하다 할 때 그 사랑한 앙자잖아요. 그러면 믿고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성도인데 성도의 삶은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있죠. 유익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계세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교회 생활이라든지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것과 신앙생활은 조금 다른 의미잖아요.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 좀 의미가 다른데 자칫 잘못하면 저희는 종교 생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관성에 따라서 늘 해오던 습관에 따라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다야 100번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유지할 수조차 없는 이 고귀한 거를 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떨어지죠. 그냥 겉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티는 잘 안 나는데 어디서 티가 나냐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얻는 유익에서 차이가 납니다. 종교생활은 한계가 와요. 죄송하지만 타 종교를 믿는 분들도 신실하게 종교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얻는 유익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진실로 이야기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는 완전 다른 거죠.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풍성한 은혜, 풍성한 유익, 정말 그 아시잖아요. 그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거 지금 얻고 계십니까? 아멘. 이걸 이제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5장은 굉장히 멋있는 장이에요. 이사야서는 66권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작은 성경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신약 합치면 66권인데 이사야서는 66장이니까 야, 마치 작은 성경 같다. 양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해도 좀 어렵지만 크게 2개로 나누든 3개로 나누든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이해를 많이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저희가 읽은 이 55장은 그 분기점이 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55장까지,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그 딱 마지막 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내용, 한 주제를 일단락해주는 그 마지막 장면인 거죠. 5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들끓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경을 쓰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태어날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목마른 자들이다.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이 표현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돈 주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 라는 말이에요. 뭘 가져가냐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사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한테서 사올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얼마를 줘서 하나님께 구원을 사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평안을 얼마를 주고 사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사실상 대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환이 불가능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1절은 은혜를 설명해요. 목마른 자들아, 목마르지? 와서 마셔라.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주시는 젖을 마셔라. 돈 없어? 괜찮아. 와, 내가 줄게. 2절은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삶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사는 거예요. 돈도 열심히 벌고, 그래서 열심히 번 돈을 지불하면서 자신이 누릴 것들을, 자신이 또 삶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하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주느냐. 지금 너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먹을 것들을 산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 것들이야. 양식이 아닌데 왜 그걸 먹고 살겠다고 그런 데다가 돈을 지불을 하니? 왜 그런데 너희의 인생을 쓰느냐라는 겁니다. 그 뒤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네 헛살고 있다. 헛된 인생 살고 있다. 어떡하려고 그러니?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엄마는 모른다. 아빠는 모르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하면서 막 가요.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잘못 가고 있다. 아빠가 비록 너처럼 젊지 않고 너네가 누리는 문화 그거 잘 못 누리고 너네 컴퓨터 너네처럼 못 다루지만, 그거는 몰라도 인생이라는 걸 살아보니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는 빠르게 바뀌어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사람이 변치 않기 때문에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변하지 않아.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지금 인생 잘못 준비하고 있어.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이 마른데 왜 엉뚱한 데 가서 다른 걸 사고 앉았냐?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왜 먹을 수도 없는 것들을 사고 앉았냐? 왜 인생 그렇게 헛된 통치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2절 뒷부분에 내게로 와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헛된 인생도, 아무리 잘못 나가던 인생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무리 정말 추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나한테 오면 산다. 나한테 오면 네 인생 뒤집힌다. 내게로 와서 듣고 또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헛된 거에 속아가지고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있어야 네 인생 행복해지고, 이게 있어야 네 인생 든든하고, 이게 있어야 노후가 안전한, 다 헛된 거, 다 날아갈 것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변치 않고 사람이 변치 않는 이 정말 진리 앞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으로 하나님한테 사낼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여튼간에 사는 길은, 인생이 유일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또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또 듣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고 신비롭게도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와서 들어라. 끊임없이 듣고 또 들어라. 그러면 3절 중간에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산다. 너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매 주일, 매 공예배 때마다, 매 기도의 자리 때마다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난다. 이거 경험하셨습니까? 진짜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 해보시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뭐 환상까지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평범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그냥 그날따라 말씀이 되게 잘 들리고 막 찬송도 되게 잘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냥 평범한 예배였어요. 예배가 맞춰가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느낌을 받기 시작했냐면,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목사님이 평소와 통일하게 말씀 똑같이 전하고 계시는데 입에서 막, 아니, 느낌이에요, 느낌. 입에서, 목사님 입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이 저한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강대상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빛이 내 머리를 덮고 그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입술에 닿았는데 그동안 내가 부정하게 욕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남 속상하게 했던 말들이 막 부끄러워.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내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한 것 더 뜨겁게 뛰지 않았던 이 가슴이 막 너무 부끄러워요. 손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내 손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막 보이는 거야.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는데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들한테 이걸 좀 하라는 거예요. 와라. 제발 와라. 제발 와라. 와서 듣고 또 들어라. 그러면 살아난다. 그러면 진짜로 살아난다. 네 인생 뒤집힌다. 이게 바른 통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들이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다른 거 별거 없어요. 얼마든지 설명 길게 할 수 있지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날마다 영혼이 더 살아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장을 하나 찍으세요. 내게로 와. 와서 들어라. 그러면 영혼이 살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하나 맺어줄게.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들으면 살려주겠다라고 계약서를 찍으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은혜다. 다윗이 누구죠? 왕중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다윗이 누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런 평가를 받은 인물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다윗의 제약들도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평가는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지금 너네한테도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원토록. 언약이 뭐죠? 언약? 말씀 원자에다 약속 약자죠.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이거 신빙성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자동차를 한 대씩 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법적 효력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나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 언약을 우리한테 뭐로 맺으세요? 내게로 와. 그러면 살려줄게. 네 영혼 살린다. 내가 할게. 도장 빡 찍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뼈대거든요. 너희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리라. 이게 핵심인데 다윗에게 주신. 다윗 나라 망했잖아요. 남유다 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서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서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요. 그게 다윗 언약의 뼈대거든요. 아니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뼈대. 그것과 동일한 은혜를, 그것과 동일한 언약을 영원토록 너희에게 맺어주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과 5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건 다윗 얘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에 위치까지 올려놨냐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셔서 다윗의 위치를 어디까지 올리시냐면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다윗을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과 동일한 은혜를 5절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기 시작할 거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한테 막 달려올 거다. 사이즈가 보이세요? 나라를 상대하는 인물이 된대요. 그러면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내가 너와도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고야 말아서 너를 다윗처럼 내 증인으로 세워놓겠다. 내가 다윗을 만민 앞에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로 세워놓은 것처럼 내가 너도 내 앞에 와서 듣고 말씀 또 듣고 또 들은 너의 영혼을 살려서 너의 인생을 내가 써서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려내겠다. 이게 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론 능력이 없죠. 이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예 네가 다른 사람의 영혼, 이게 예수님 말씀 빌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겠다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5절 끝부분이에요.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말씀 앞에 나와야만 살아납니다. 죽었다 깨나도 다른 방식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말씀으로 언약하셔서 저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저희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걸 다루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고통이라는 게 오죠. 때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진짜 터널 같은 인생의 어두움을 만나는 때들이 옵니다. 이것도 삶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너무 좋은 얘기만 나왔으니까 저희의 신앙생활에는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죠. 이거 해결이 너무 어렵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가 다가올 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회개라는 겁니다. 저희의 신앙생활, 저희의 삶에 회개가 없으면 단언컨대 저희의 인생에 기쁨이 없을 겁니다. 회개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자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어떤 죄를 져도 내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축이죠.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아요. 근데 제가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고 회개를 안 하면 용서를 안 받는구나. 그럼 회개를 하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오는 거네. 내가 노력을 해서 회개를 해야 용서라는 걸 쟁취할 수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 적이 있어요.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회개할 때 반드시 의지적인 노력과 마음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조차도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은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영화롭게 만들고야 마셔서, 거룩하게 만들고야 마셔서 다른 사람들 살려내시는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기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53장, 54장 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것을 통한 기쁨,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기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이 오래오래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내가 너의 영혼을 살린다, 이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거룩하게 만들고야 마실, 그래서 다른 영혼들도 살려내시는 데 쓰시겠다는 그 기쁨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회개를 통해 누리는 그 기쁨,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